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을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콩깍지가 낀 거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을 때 나를 보게 돼요. 진짜 나를 보게 되고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고 진짜 내 이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진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마치 이 현실을 왜곡되게 보는 것 같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너무 세상을 이상적으로 본다거나 세상을 환상에 잡혀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있는 현실을 원래 그대로, 원래 모습대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거짓을 보고 가짜를 보고 껍데기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을 더 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간증이 참 많아요. 그런 의미로 오히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눈은 참 왜곡된 관점으로 봤던,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은, 색안경 정도가 아니라 도수가 맞춰지지 않은, 도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봤을 때 이제 진짜 환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판단력이 생기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믿고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마치 전에는 머리에 뭔가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안개와 같은 그 뿌였던 것이 다 걷어지는,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이 진짜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래서 지금도 뭐 하나님이 일을 하든 뭐 WCM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것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당분간 몇 해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갈고리 창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기죠, 물론 고기를 찍어 가지고 채 갔어요. 하물며 성전 문에서 시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여기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제사장이 돼요. 아들들은 나중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르지 않게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신에 내가 나의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생각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시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세상은 자신의 성패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딱 있을 때 이 뜻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얼마나 잘 될까에 더 관심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보다도 그것을 지워놓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에 뜬 것이 지워지는 시간입니다. 안개가 거쳐지고 선명하게 세상을 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워지죠.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첫 번째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너의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늙어서 제대로 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메시지를 엘리 대제사장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해할 수도 있겠죠.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내쫓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이 성도 모두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멸하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아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충실한 새로운 지도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이상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씀이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엘리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그려놓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막 이제 올해부터 내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근데 사건이 좋은 사건이면 괜찮겠는데, 좋은 사건이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훨씬 강했죠. 그들은 이제 저쪽 그리스의 이제 미케네 문명을 세운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에 와서 정착을 했고,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샤론 평화에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면,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지라도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보통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근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바라보죠.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제 전쟁이 시작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졌어요. 4천 명이 되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패전병들이 이제 진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들도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4천 명이나 죽게 하셨을까? 뭐가 문제지?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그래.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군사들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순양불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언약궤 앞에 걷게 하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것이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지시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군사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매일 날마다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하냐면 순양불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이제 앞장을 서죠. 그 뒤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면서 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 여기 언약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7명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매일 돌다가 7번째 되는 날 7번 돌면 이 저기 비전센터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 내리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너져 내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 7번 돌았다고 해서 7일을 돌았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게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하지. 아니, 뭐 망치로 때리든가 아니면 밤에 헐레 가가지고 저기 기초를 두들겨 뭐 이렇게 망치로 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부서지지. 그게 왜 어떻게 부서져? 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진짜 무너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7번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일까? 아니면 함성을 질러서 무너진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일까? 그래서 당연히 세 번째죠, 사실은. 언약궤를 매서도 아니고 함성을 져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허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의 이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은 단순히 그래 우리도 언약궤 메고 돌자, 언약궤 메고 나가자, 그리고 함성을 지르자. 그러면 적이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언약궤 덕분인가? 우리 가끔 자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이렇게 언약궤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뭐 한마디로 죄덩어리예요, 사실. 죄덩어리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홈리와 비나스를 처리했어야만 한 것이면, 뭐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벌을 주든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바로 엘리 가문의 죄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고,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죄였던 것입니다. 엘리도 역시 나름대로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근데 먹혀들질 않았어요. 쉽게 해서 자녀 교육이 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가르쳤다고, 근데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 그 자녀 교육이 안 된 이유가 나타나요.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겹부터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한 번 더 치러지죠. 전투가 한 번 더 치러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그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비만이 죄구나가 아니에요. 그때 그럼 여기 뭐 우리 중에 죄진 사람 많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엘리가 몸이 무거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들이 삼진창으로 찍어다 준 고기를 같이 먹었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잘 깊이 묵상을 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단은 쳤는데 막상 고기가 되면 같이 삼겹살 구워 먹은 거예요. 아들들이 어떻게 됐죠? 삶은 고기 싫다고. 원래는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삶은데 삶은 고기 싫다고, 나는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날고기를 그냥 채갔거든요. 채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엘리 대사가 이렇게 비만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엘리 아버지가 삼겹살 같이 구워 먹으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거 훔쳐오면 안 되지, 이거 훔쳐오면 되겠어, 그러면서 저도 맛있게 먹은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을 때 그게 훈계가 될까요? 부모가 맨날 예배 늦으면서 자녀에게 너 지각 좀 그만해, 그럼 같이 늦게 와,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이 될까요?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부모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저는 최소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진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늦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써. 저도 늦을 수 있는데 애들 때문에 안 늦고, 애들 때문에 뭔가 좀 실수 안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짜 왜냐하면 늘 애들이 나를 보고 있으고, 진짜 아이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진짜 더 잘 쫓아요. 좋은 건 별로 안 쫓아합니다. 나쁜 거는 진짜 잘 쫓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진짜 김치 국물도 조심해서 먹으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진짜 바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앞에 뭐 잔소리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경건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춰 보아야 하는 거죠. 사무엘 4장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게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할 건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환호성이라든가 언약궤를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환호성도 치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수아 성을 물리쳤을 때 그런 모든 행동이나 외형적인 것은 다 쫓아했지만 진정한 순종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정탐꾼을 보냈겠죠. 보냈더니 그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온 거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약궤 뭐 이런 것들을 신상이라고 여겼던 거죠. 신들이 왔구나.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들이 왔구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 군사들을 물리친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 드디어 진영에 왔구나. 우린 진짜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패하면 이 적들의 노예로 팔려갈 터인데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자, 대장부답게 싸우자. 한번 힘을 내서 싸워보자 하면서 스스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기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들의 눈은 전쟁에 진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 엘리 가문의 심판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있죠. 때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변화가 많죠, 사실은.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진학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실패를 경험하거나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 사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이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곳에 관점이 그곳에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결혼 학교가 시작이 되죠. 부부가 이제 이제 처음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죠. 그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남편 될 사람이 아니면 내 아내 될 사람, 그냥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죠, 사실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방 배우자를 의 뜻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때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관계. 그것이 결국은 하나 되는 과정인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한 것이 누구일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묘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